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사방 각처에 있는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한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영을 주시사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에 숨겨주시고 천군 전사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속에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해서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어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시옵고 일편단신 본향 천국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의 삶을 살게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천국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유튜브 교회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고 힘든 시련을 뜻하는 것이죠. Pain and suffering.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피해가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건너 뛰어가고 싶은 것이 고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주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기만 할까요? 고난은 우리의 삶을 다운시키는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난은 축복이 될 수가 있고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63년도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 중에 PT-109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존 F. 케네디의 영웅담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PT-109라고 하는 것은 그가 탔던 의뢰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본 구축함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케네디는 불붙는 바다 속에서 부상당한 부하들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그들을 무인도섬에 잘 데리고 가서 누이고 코코넛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를 기회를 갖게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에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케네디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토록 용맹한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었느냐? 질문하면 케네디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그들이 우리 배를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당하는 것이 축복인가요? 아니면 고난인가요? 그것은 분명히 고난입니다. 배가 침몰을 당하고 무인도에 가게 된 것이 축복일까요? 고난일까요? 고난입니다.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코코넛을 따먹어야 되고 사람들이 없는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쓸쓸하게 보내야 할 시간은 분명히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과정이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시험과 위기가 없는 인생을 축복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안정되고 편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삶 속에는 발전도 없고 새로운 도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친 풍랑 속에서 유능한 뱃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험악한 시험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축복을 향하여 전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불필요한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첫 부분에서 이미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다시 고난에 대한 주제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당시 성도들에게 무겁고 힘든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어떤 수준인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 불시험이 어떤 시험을 말할까요? 영어 번역에서는 fiery trial,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의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는 이 단어를 fiery ordeal, 아주 극심한 고통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편지가 기록된 연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주후 64년 말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후 64년 여름에 로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로마 도시 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시가 낡고 오래된 것을 보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신도시를 짓고 싶었습니다. 옛것을 무너뜨리고 새것을 지으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태워버리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독재자다운 폭군다운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막상 불을 지르고 나서 보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타고 자기들 가사가 다 불탔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칫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네로는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긴 장대 위에 묶은 후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죽여갔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장대 위에 매어 달려서 불 붙는 고통을 감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목격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크리스찬들이 당할 시험을 불시험이다, fiery trial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향후 200년 동안 로마 안에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대박해가 시작되었다고 역사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시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련과 다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통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Don't be surprised. 놀라지 말아라. That's not unusual. 그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찾아올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시련을 수용하고 오히려 이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험이 아프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험은 아픈 거예요. 혹은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럼 패인은 아픈 거예요. 고난은 아픈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리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아픔이고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놀라지 말고 이것을 당연시해서 받아들이고 기뻐하라고 말씀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고난보다 훨씬 더 값진 축복이 고난 뒤에 감추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 누리게 될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주어질 첫 번째 축복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불같은 시험을 수용해야 될 첫 번째 이유를 13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가 있다. 고난 당해 보기 전까지는 주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억울한 고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납득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기쁨이 더 차고 넘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은혜를 안다고 고백은 하지만 막상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 오면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대다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스포일 됐어요.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예수 믿고 조금 불편하기만 해도 벌써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길이 멀다, 덥다, 춥다, 좁다, 별의 이야기를 다 해요.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은 후에 주님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통곡하며 울었던 적이 과연 언제 있었나요? 우리는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는 인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안다면 주님의 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같이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복음과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한 번도 선교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고 복음 전가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부끄러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당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만큼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당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우리 버지니아 지역에 그분 교회가 있는데 선교 대회가 있어서 저를 초청하고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분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사회자는 적지만 이미 그 당시에 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을 제가 봤어요. 참 저한테는 큰 도전과 감동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선교사님들만 모이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 한 분이 나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만 모인 그 자리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제발 선교지에서 고생했다,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우리가 아무리 고생했다고 한들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제발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힘들다,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사실 그분은 선교사님들께 그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조금 힘들다고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조금 억울한 일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외쳤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혼자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고난의 십자가에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즉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복이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실제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하면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기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히브리 말로 샤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샤키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온 산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샤키나였어요. 백성들이 그 모양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 같았다고 묘사했어요. 모세는 그 영광 가운데서 40주야를 거하며 하나님을 만나 뵀었어요. 이게 바로 쉐키나예요. 에스겔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 민족 역사의 가장 어두운 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예요.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곧 불탈 거예요. 민족은 이제 다시 흩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둡고 캄캄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강력한 광채를 보여주셨어요. Radiance. 이것을 에스겔 1장 28절은 마치 비 오는 날에 무지개 같았다고 묘사를 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데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7가지의 아름다운 색깔의 무지개를 비춰주시듯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해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과 사역 가운데에 성삼위가 함께 등장하는 케이스는 흔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그 구절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 배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나가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의 순교의 순간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 곁에 서 계신 예수님, Jesus standing, 앉아 있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 앉아서 보실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신 줄 알지만 실제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full presence를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고난 당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자체는 물론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셔서 가장 깊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순간이 고난당하는 순간이에요. 마치 자녀가 아플 때에 부모가 밤잠을 자지 못하며 그 아픈 아이 곁에 가까이 앉아서 케어하고 안아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아파할 때에 아프면 아픈 만큼 더 가까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면 그분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분을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오래전에 뉴저지에서 재미있는 행사 하나가 열렸습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재미있는 행사 하나가 열렸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죽을 때 자기 책상 서랍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상 서랍을 열쇠로 열어서 그 안을 공개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비장의 발명품이 들어있지 아니할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막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이런 글귀가 거기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땐 요나를 생각하라. 그 숨통 하나 내쉴 곳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 하나로 살아나오지 않았는가. 우리 생각에는 토마스 에디슨이 항상 밝고 유머러스하게 사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지만 그분의 인생에도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숨통 하나 털 수 없을 정도의 답답한 상황. 그러나 그때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 여러분,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최악의 고통, 가장 어두운 꼴짝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최악의 암흑 같은 꼴짝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자체는 참으로 힘들고 아픈 과정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최상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최상의 열매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당하되 우리의 잘못이나 악함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부끄럽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한 후에 세상 사람들의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고난 안 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빵빵거리며 잘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사람들의 경우에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루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했을 때 가져야 될 자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크리스찬이 되면 고난을 면제시켜 준다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 모두도 고난을 당해요. 세상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풍랑도 찾아오고 고초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이 왔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의 경우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고난당하면 불평하든지 원망하든지 아니면 퀴트하든지 뭐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그러고 돌아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받는 중에도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 뒤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조물주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물주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Creator.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조물주이신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최선의 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Why?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가? 왜 나에게만 이와 같은 불행이 오나? 우리는 계속 고난이 찾아오면 Why? Why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Why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다스리실 Who,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필립 얀스가 쓴 책을 제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Where is God when it hurts?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Where is God when it hurts?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 것이니까? 이 필립 얀스가 오래전에 썼던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 책에 보게 되면 니체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아시죠?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에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면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We can overcome sufferings when we know the why of the life. 우리 인생의 이유를 바로 알면 고난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필립 얀스는 No, 아니다. 고난당했을 때 우리를 도우실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고난을 정복할 수 있다. We can overcome sufferings when we know the who of the life.
우리 인생을 다스릴 그분, Who of the life, 우리 인생을 다스릴 그분, 바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바라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다는 고백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날때 소경된 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과 이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가졌나요? 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가? Why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나? 왜 저 사람은 거지가 되었나? 왜 저 사람은 외톨이가 되어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되었나? 지금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why and why였어요. 근데 그들이 why를 질문하느라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그분, the who를 놓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에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잘 정돈한다고 해서 그 위기가 해결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이 위기를 다스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든 아픔을 당하든 무슨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자체는 아픔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솔직히 연약합니다. 잘 부러지고 깨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의 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부러져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부러진 뼈도 붙을 수 있어요. 깨어진 가정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메스업 되어버린 내 인생의 현장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소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월 첫 주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천국열차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